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119편 19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보고 내가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에서 건지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의 19번째 파트입니다. 모두 이 8절은 히브리어의 19번째 알파벳인 레시로 시작합니다. 19번째 이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부분과 유사합니다. 오늘 시편은 나를 소송케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말도 첫 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성도가 겪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는 고난은 다양한 방법으로 삶에 임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물론 불신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보다는 더 가중된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삶에 임하는 그 이유가 크게 3가지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질병, 노화 현상, 사고, 상처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통제되지 않은, 끝없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 육신의 욕망을 인해서 말씀을 꺾고 죄를 범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정결케 하고 말씀을 깨달을 목적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회복하고 또 의롭게 거룩하게 회복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당연히 하나님 징계하지요. 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육신에 아프지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자녀들 때문에 또 사고로 또 여러 가지 몸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육체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가 공격하기 때문에 삶에 고난이 옵니다. 원수는 환경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인 공격을 퍼붓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할까요? 아이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엄청난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시초부터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막 힘들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고 가정에 엄청난 고난을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에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방패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손은 불화살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또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아주 시기하는 이런 것으로 마음을 미움을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둬도 지옥 갈 인생이니까 건드리지 않아요. 웬만한 죄를 져도 불법을 저질러도 양심에 가책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탄식하면서 막 기도하게 하고 또 사단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해서 우리 마음에 자꾸 불을 지르게 하고 우리의 성질을 성질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랜 전에 이미 경고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행자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끊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바다에 있는 그 바닷물이 파도에 의해서 계속 출렁이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범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공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와요.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하고 익숙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력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캠프를 보내고 우리로 하여금 또 영적인 광야에 밀어넣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때가 되면 정금같이 튀어나옵니다. 때가 이룰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삶에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53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고난 속에 분노하고 짜증내고 사람을 쫓아다녀야 아무 해결이 안 됩니다. 고난 중에 넋을 놓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극단적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을 고정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고난을 보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런 후에 154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156절에 주의 규례를 따라 소송케 하소서 또 주의 인자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라고 3번이나 회복해달라 부흥해달라 다스살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 말씀대로 주의 성품을 따라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두 번째에서는 6절 7절에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주의 위로가 더욱 넘쳐나고 긍휼하기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고 목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 여기 긍휼히 여겼다는 말은 헬라어 말로 애간장이 녹고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의 연약함을 보면서 말할 수 없이 아파하고
그래서 뭐 애간장에 녹는다는 말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같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의 내 삶 속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이 두 분의 돕는 중보기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간절하게, 나보다 더 확실하게, 나보다도 더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끝까지 기도하시는 두 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해야 될 것은 기도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야 됩니다. 왜요? 고난 중에 우리가 불신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고난 중에 낙심하면 우리가 경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쌓는 것은 평생이지만 경건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저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경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생각과 입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21절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6장 31절 얘기합니다. 돈을 관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얼마든지 자기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내 삶에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분노, 교만, 비교의식, 음란 많습니다. 그 중에 분노하면, 화가 나면, 낙심하면, 크게 낙심하면 우리의 삶에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입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37편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같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대적하려고 하고 싸우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싸우다가 악인과 똑같아집니다. 사단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은혜 받고 쌓아놓은 경건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변론하고 삼자 대면을 하고 안 돼요. 이를 그르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을 만한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비밀을 지켜달라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까지 얘기합니다. 그 말까지. 입을 열수록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세요. 악인들은 말씀을 멀리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게 그들의 일이에요. 이럴수록 경건을 계속 연습하는 것이에요. 매일의 경건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근육을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제 속에서 은혜 속에서 계속 경건을 세워나가고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 소망을 확신하세요.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내세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세요. 여러분,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만 오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 121편 2절은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은 얘기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시편 146편 5절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가 막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지만 무거운 닷을 딱 내려놓고 있으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좌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삶의 고난이라는 폭풍이 불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경건의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소망을 확인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되면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위기가 뭐예요? 위험한 기회입니다. 잘 선용하면 놀라운 큰 이익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다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환경에 빠졌었지만 마음을 다시 사로잡고 다시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하면 된다, 해야 된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기에게 이렇게 막 그 자신을 북돋우면서 일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했습니다. 성공이 그냥 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운동 경기에서도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메달 딸 운명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몇 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팀에 들어가지 못했다가 다시 열심히 해서 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정말 다시 잘하기 위해서 정말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겨야 됩니다. 자, 우리 몇 가지의 적용을 해본다면, 첫째로는 분별력을 키우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오는 길을 잘 분별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오면 대저, 죄로 인한 건 회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과정이고 순종하면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세대가 세대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대의 풍속, 세대의 패턴, 세대의 방법, 이런 걸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쑤해버리고, 그게 아니죠. 고소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싸우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방법이죠. 많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데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분별력을 키우는 일은 성루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높으로 올라가세요.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장소, 성루, 어디입니까? 교회, 골방, 사무실, 고요한 곳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어려울수록 더 높은 망루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하박국서 2장 1절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높은 곳에 기도하면서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참 재밌는 쇼츠를 하나 봤는데요. 독수리의 등에 타는 새들이 없죠. 근데 까마귀는 가서 또 그 독수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톡톡 쫀다는 거죠. 근데 독수리가 그 까마귀가 하는 걸 가만히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독수리가 창공으로 팍 치고 올라갑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굉장히 높은 곳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독수리의 털 깃자를 이렇게 물고 있다가 점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숨을 쉬지 못하고 결국에는 숨이 끊어져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거는 내가 특별히 이거 에너지를 소비할 일이 없구나. 그냥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 높이 올라가면 독수리는 높이 올라다니고 그랬으니까 창공을 높이 날라도 숨을 쉬어요. 근데
까마귀는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죽습니다. 숨이 끊어져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독수리의 놀라운 분별력과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키우세요. 자, 두 번째 적용은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160절에 의전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의롭고 영원토록 유효한 말씀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주의 말씀의 결론이죠. 결론.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그리고 모든 말씀이 다 진리고 의롭고 영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말씀은 확고부동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좌우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노를 죄책감 때문에 어찌할 수 없으면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사단을 딱 쳐내세요. 로마서 1장 얘기하잖아요. 8장 1절에 모든 염려가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시편 48편 14절 말씀으로 우리 삶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힘을 줍니다. 성도의 심령을 살리는 열쇠가 주의 말씀과 또 그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소성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같이 주의 규례를 따라 주의 약속을 갖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주님은 당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세요. 꾸짖지 않습니다. 나무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를 삶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